여러분 강의 듣고 또 집회하면서 굉장히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요. 강의 가운데 다양한 스펙이 들어가 있어요. 치유도 들어가 있고, 또 축사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 꿈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 도전도 될 수 있고, 그냥 빈말이 아니고 어떤 강의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포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 어떤 책이나 어떤 다른 어떤 목사님에게 듣지 못한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선교 현장 이야기와 함께 그 현장 이야기가 말씀으로 연결되는지, 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터치하는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죠. 제가 지난 한 20년 넘게 한 30여 국 넘게 이제 선교 현장을 밟으면서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보통 네팔 같은 경우 청년들이 그리고 8회 이상 보통 두세 번 넘게 모든 나라를 밟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또 그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분들의 고민은 하우거든요. 어떻게 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선교단체 분들하고도 과거 얘기해보면 주로 저희 선교단체 3대 한국 선교단체 지금도 그럴 거예요. CCC, IVF, YM, DMC, DF 등등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하잖아요.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큐티 콰이어트 타임.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큐티 해야 되고 또 GBS 또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해야 되는데, 청년들의 고민은 컨텍스트거든요. 텍스트는 어지간하면 저희가 이제 알거든. 이제 제목만 봐도 알거든. 이 설교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근데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하우가 굉장히 지금 청년들한테 궁금한 거예요. 각자에게 다 다르거든요. 컨텍스트가. 성교는 첫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뭐 안에서?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거든요. 근데 그 통일성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데, 요즘에는 지금 문제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자유주의 신학과 또 많은 어떤 유튜브나 SNS 떠도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맞는 것 같고, 이게 그렇지만 그게 자세히 현미경처럼 바라보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때 아멘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가들, 특강, 유튜버들 보면 긴장을 좀만 해서 보면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아니에요.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양성에서 통일성은 뭐냐면 종교로 봤을 때 최근에 어떤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어떤 템플이 지어졌는데, 그곳에서 세 종교 예배가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기독교, 이슬람, 힌두. 같은 데로 가는 거 아니냐.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 한 곳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철학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하면, 세계관 강의를 하면 굉장히 끝이 없기 때문에 역사도 얘기되고 철학도 얘기되고 그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많은 여러분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 앵커라든지 신실한 연예인들라든지 교수분들도 후자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훅 하고 멋있게 보이고, 그걸 더 좀 조밀하게 보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이게 더 깊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잘못된 오류를 빠지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게 하시지?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으죠. 되게 단순한 논리 같은데. 성경은 다양성인데 성교의 어떤 다양성 가운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의 지리학적 약점은 뭐냐면 삼면의 바다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지하철 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때 방글라데시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사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방글라데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딱 보면 방글라데시 사람인지 알거든. 그리고 네팔도 한 8번 갔다 왔기 때문에 네팔 사람 누군지 알고 여러분 되게 일반 분들은 이렇게 잘 못 골라요 사실. 근데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지하철 1호선에서 근데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는 많이 가봤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인도에서 왔대.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인도에서 왔다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되게 네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 되게 무서워해요. 브라만 계급의 어떤 그런 것 가운데 그냥 다 똑같아도 인도나 네팔 가면 똑같은 다 그냥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름만 딱 들어도 계급들이 다 있거든. 그 힌두 문화 지금도 우리는 그냥 오상제지만 오상제하면 벌써 딱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아 쟤는 이 계급이구나. 얘는 요 계급이구나. 이게 나오거든. 인도 네팔 사람들은. 제가 네팔 사람한테 인도 사람한테 네팔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싶어서 나 네팔 많이 갔다 왔고 막 내가 네팔 자랑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야 하루에 네팔 10번도 갔다 온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영어로. 그럴 때 영어가 잘 들려.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하루에 10번을 갔다 오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 인도 사람인데 10번도 넘게 왔다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동네가 인도고 네팔 국경지에 사는데 자기 동네는 슈퍼마켓이 없대.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저도 국경을 많이 통과해봤지만 우리야 여권 패스포드 하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냥 왔다 갔다 해. 동네 사람들 그냥 서로 국경 지대여도 네팔 사람 인도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거든 원래.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슈퍼마켓 가려면 어디 가야 돼? 네팔 가야 돼. 물 사러도 그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이게 국경이 없구나 별로. 근데 우리 한국 청년들은 삼면의 바다로 있기 때문에 외국 한번 갔다 오는 게 비행기 타야 되고 유럽 친구들도 제가 유럽에서 한 30년 넘게 살아가시는 분도 만나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냐면은 그냥 유럽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오늘 뭐 전화로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목사님 뭐 이번 주에 사역 잘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은 마치 이렇게 말해요. 어제는 세르비아 갔다 왔고요. 그 다음날 아내랑 호텔을 잡고 그 다음에 알바니아 이렇게 말해. 알바니아 갔다 왔고요. 몇 주에 찾고 다시 왔어요. 이런다고. 자동차 하나 끌고. 그분들에게는 국경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언어도 그 외국 사람하고 제가 깊게 교제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충격받은 게 두 가지가 있다. 1번 한국은 대졸이 너무 많다. 근데 2번 영어를 너무 못한다. 왜냐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 영국 식민지 국가들. 그래서 보통 외국 사람들은 그냥 다문화에 노출됐기 때문에 뭐 스위스나 독일 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 기본적으로 뭐 내 국가 체코하고 옆에 있는 또 뭐 스위스 좀 하고 뭐 폴란드는 폴란드 좀 하고 옆에는 우크라이나 좀 하고 이래. 자연스럽게 언어문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다양하게 문화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세계관은 굉장히 글로벌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삼면의 바다로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한국 청년들이 한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적으로 딱 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느 나라 딱 치면은 뭐 그 나라의 공용어는 뭐 어떤 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언어가
무슨 언어 써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공용어는 뭐 국가에 뭐 78.3% 쓴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 20몇 %뭐 쓴다. 말레이시아만 써도 그렇게 나와요, 언어군이. 근데 한국은 99% 한국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그 굉장히 글로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네. 그런 것 가운데 다양성이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분들이 그러냐면은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A와 B가 있어. 교회 권사님들이 모이면 이번에 우리 A 권사님 딸이 영국 그 유학 때 만나가지고 영국 청년하고 결혼을 해. 아이고 잘됐네. 영국 청년과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딸이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있는 그 스리랑카 근로자하고 결혼한대. 그러면 분위기 안 좋아. 맞죠? 인정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열방 창조했고 요한계시록에 모든 열방과 족속과 언어로 내가 찬양을 받을 거야 라고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의 나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는 영국 사람, 스위스 사람, 독일 사람, 웨스턴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시고 너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뭐 미얀마 이런 곳 사람들 이렇게 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 나라를 부르시고 그 백성을 삼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한국 목사님들이나 한국 문화는 인도 분들보다는 인도나 네팔 사람보다 어쩌면 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인도나 네팔에 가면 막 자기들끼리 성하면 뭐 다 알거든. 너는 뭐 이 정도고 나는 지금 이 정도 다 알거든.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분들은 단일 민족 문화권 가운데 그렇게 제3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과 어떤 그 외국 웨스턴들에 대한 어떤 갈망의 어떤 차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 다카 한인 교회에 20대 초반에 갔었는데 얼마나 웃긴 게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한국 남자하고 방글라데시 여자하고 결혼한 커플은 한인교회에 나오고 되는 분위기. 근데 한국 여자하고 방글라데시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오면 안 돼. 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우리 문화야. 어떤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DNA 가운데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또 우리의 소사이티라고 생각하는 문화의 그 다양성이 너무나 많이 결렬되어 있어요. 근데 문화는 무엇이 옳고 좋고 문화가 아니고 우리는 킹덤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킹덤 문화, 성경적인 문화거든요. 근데 이 문화의 어떤 것 가운데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어. 다양성 가운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 첫 번째로는 여전히 나는 옷이잖아요. 우리 집안의 문화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크리스찬들은 그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는 충청도에서 지금 9년째 살고 있는데 충청도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효도관광을 가기로 했어. 그러면 전 서울, 경기 이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락도 주문해야 되고 또 뭐 입장권도 해야 되니까 몇 명인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파악을 하면은 권사님 다다음 주 효도관광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다. 알지만 안 간다. 고민이다. 구걸보다는 이게 실화야, 실화 진짜. 언제 알 수 있냐? 한 3, 4년 살면 알 수 있어. 저 알아요, 목사님. 가는구나. 이게 있어야 돼, 느낌이. 자기 지역 문화가 있거든. 제가 청와에서 산 적이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별게 아니야. 저희 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살아가지고 밥을 먹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고 잔다.
이게 우리 오시지만 오늘. 근데 우리 장모님하고 비슷해요. 평생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밥을 먹고 설거지는 언제 한다? 내일 아침에 한다. 그래서 나는 평생 우리 엄마가 설거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 자면서 아내한테 내가 설거지하고 자면 안 될까 막 이랬다니까요. 막 잠이 안 와. 더러운 거고 집안이. 그게 집안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되면 알겠지만 결혼할 청년들 여기에 부부들이 알겠지만 각자의 문화가 충돌하기 시작하죠. 교회 문화. 저는 아세안 합신학교 초급파 나왔는데요. 우리는 주여 뭐 이런 거 대답하잖아요. 근데 내 기숙사 어떤 친구는 주여 부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 신기하죠. 지금 대한민국 똑같은 건데 자기 너무 당황스러워. 똑같은 성교단체 신학인데 오늘 이렇게 다른 말인데 보세요. 다양스러운데 A라는 청년은 내가 보수교도 안의 성도야.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수련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는 이단의 보수교도였어. 근데 여기서 예수전도단 Y에서는 오늘 주의 음성 들었어요. 할렐루야, 땡큐 베리 머치. 다양해요. 여기서는 하나님 음성, 여기서는 보수전도단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소심하게 그러지. 보수교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더 가면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죠. 여기서는 주의 음성 같은 걸 들었어요. 여기서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순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 하나에 보실 때 A, B, C, D, E 다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잖아. 말씀도 똑같잖아. 근데 내가 어떤 신학과 배경에 따라서 다른데 지들끼리 싸우면 안 돼. 근데 지들끼리 싸우잖아. 이게 다양성이야. 저는요, 이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성교는 다양성인데 제가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아이덴티티, 데스티니, 나에게만 있는 정체성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회복돼야 남을 이해할 수 있거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는 남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 열등감을 제가 바꿨어. 컨셉을. 너 열등감 치유받아야 된다. 너 열등감 치유받아야 된다. 이것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려주기 훨씬 빠르더라. 청년을 상담할 때 그게 더 건강한 것 같아. 혼자하면서 내 열등감을 보고 그 열등감이 어디서 뭐 치유사야 할 때 뭐 어디서 생겼고 뭐 너의 성취로 키인되고 이것도 좋긴 한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더 빠른 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선포하고 너는 너 자신을 주님으로 알면 되고 너 이게 훨씬 빠르다. 나 자신을 알고 나를 누군지 알면 내 열등감과 내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남도 이해하기 훨씬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다양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청춘 남녀 청년들한테는 연애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들은 멋진 남자가 되는 거야. 이 자매를 이해하니까. 우리 정말 너무 멋지다. 다양성을 이해해 주니까. 자매들이 넓은 엄마 같은 여자친구가 되는 거지. 얼마나 다양하냐면 옷 입을 때 어떤 친구들은 양발부터 신습니다. 아침에 샤워하고, 그죠? 어떤 친구들은 속부터 입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다 달라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 우리 젊은 그럴 때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우리 샤워하고 나서 뭐부터 입습니까? 했는데 진짜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 하나 삶의 패턴이 다 다른데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했는데 우리 한국이 외국에서 놀란 거 아세요? 왜 놀랐잖아요. 공항 갔는데 다 롱패딩 입고 있더래. 이거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고3 수험생들 있잖아요. 원서 쓸 때 엄마가 선생님이 가을 학교 가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부모님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청년사회를 삐겠습니까? 저는 너 어느 대학 다니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무슨 전공을 하니? 이렇게 묻죠.
그러면 재수한다고 말하잖아요. 다시 꿈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죠. 저 외국분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기도도 많이 받아요. 근데 호주에 노엘 리차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을 정말 이따가 뭐 설교도 하겠지만 한국을 진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누구만 보냐? 한국 사람들만 보냐?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세계가 다 전부가 아니다. 저는 초교파로 사역하고 있고 30년 넘게 사역했고 많은 사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스피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을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6.25 때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움을 했던 나라들이 많잖아요. 너무 참 기쁘잖아요. 참고로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 아시죠? 그 시멘트를 어느 나라에서 공수한지 아세요? 필리핀에서 공수했어요. 왜? 우리나라에 좋은 시멘트가 없었어. 그 정도로 한국이 못 살았을 때 6.25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나라의 대표 중부자들이 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16개국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MZ 가서 북한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역자들도 너 여기 왔냐? 핀란드 분이었는데 제가 공항 보냈는데 너 왜 왔냐 했는데 내가 핀란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꼭 한국으로 가라 해서 한국에 기도하러 왔다. 그래서 저 한 일주일 동안 그분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라이드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그 영화 중에 가장 우리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그 누구죠?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예요. 예, 아시네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별 5개 신들러 리스트 유대인 그 신들러라는 시로하잖아요. 근데 거기 며느리가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그분 못 모시는 분인데 한국에 가면 하도 막 그분 막 못 모셔서 안 다니니까 그분이 별로 노 땡큐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에 오셨었어요. 저희 가정에 그 신들러 오스카 신들러라고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그분이 왜 오셨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가도 높은 곳을 가기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축복하면서 막 그런 블레싱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한국에 많이 올까요? 적게 올까요? 여러 번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만 몰라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 다시 왜하냐? 한국 사랑만 오셨대. 심지어는 제가 작년인가 이스라엘 갔는데 독일 사람들인데 매주 화요일인가 금요일마다 5시간인가 3시간씩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통일만을 위해서. 왜 당신을 기도하냐 했더니 우리가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한 것처럼 한국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성령님도 시켰다. 그게 뭐라더라. 그런데 노엘 리차드 분도 오셨어. 왜 왔냐? 한국 젊은이들에서 왔대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한국 젊은이들은 다양성이 결여돼서 오셨을까요? 결여 안 돼서 오셨을까요? 다양성들이 너무 묶여 있어서 성령께서 한국 젊은이들 향해서 프로그램 선포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양성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뭐 신봉사님도 열정이 있으시고 저도 열정이 있어서 제가 1번으로 받으러 갔거든요. 1번으로 받으러 갔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정말 겸손하신 분이더라고요. 국제사역자인데 그래서 무릎을 꿇고 부족하지만 제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신목쌤 사모님이나 신목쌤이나 제 때는 여러분 때는 롱패딩이었지만 저희 때는 이스터백이라고 있었어요. 이스터백.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다 갖고 다녔어요. 이스터백. 그리고 비싼 거는 짝퉁 이스터백.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양성이 없어요. 단일 민족, 삼면의 바다, 그 DNA죠. 그러니까 저항의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 남들이 다
오르륵 할 때 나까지 이런 식으로 저항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 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남들이 다 영어 공부하면 난 좀 알아볼까?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 남들이 다 중국 하니까 나는 스페인어 해볼까? 이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다 이렇게 좀 죽게 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동키호테가 되라는 게 아니고 저희 문제는 성경에 제자들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성경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청년부세 가다가 호세아 목사님 보시면 호세아 목사님 이럽니다. 회장이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결석했어요. 그럼 호세아 목사님 어때 말하면 여기서 눈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 아내들 이렇게 호세아 목사님이신데 한 3년이 아모스 목사님 오셨네. 청년이 목사님 누구누구 결석했는데 아모스 목사님 쫓아가자 데려가자. 아모스 목사님 그래요. 성경 은조가 호세아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막 사랑하시고 막 아모스는 거의 뭐 멱살 붙잡고 너희는 뭐 진짜 뭐 안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고. 근데 여러분에게 아모스 같은 목사님만 40년 모셔보면 안 돼. 청년이 다 떠나거든. 근데 호세아 목사님 같은 분만 40년 하면 또 별로 또 그것도 안 되거든. 네,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있고 사랑의 공의가 있잖아. 그 진리 안에서 다양하잖아.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뭐냐면 청년 리더들한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청년 리더들이 삐져갖고 온다고 왜 너 왜 삐졌냐 말하면은 전사님 저는 있잖아요. 전사님이 이성교제 그 뭐냐 헤어지라고 헤어졌는데 왜 수민을 만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래 버린다고. 아니 철수는 단기성교 그렇게 가자고 안 가도 막 공항까지 막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간다고 한 번 했더니 진짜 안 데리고 가시대요 막 이런다고. 그게 차별이 아니고 그 연도, 그 시간,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제대로 된 목회자고 양육을 끄는 사람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두드려 팰 때가 있고 두드려 패고 연고 발라줄 때가 있고 너무나 믿음이 약한 친구는 이것조차도 말 못하고 어이구 오하둥둥 어이구 오하둥둥 너 물만 모셔도 예뻐 이럴 때가 있고 하려면 양육도 다양하게 해야 돼. 사랑도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친구들은 보통 이성적인 친구들은 막 찬양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근데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게 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뭐 자기도 흔들고 싶어 솔직히 집에 가서 흔들겠지. 근데 성향이 그런 거야 성향. 그런 친구들한테는 성경을 뭐 말해보면 읽어봐라. 내가 추천 독서 해줄게.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해야 돼. 좀 이모션, 감정적인 친구들은 같이 붙잡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돼. 또 어떤 친구들은 액션, 행동을 하면서 은혜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근로자도 섬기고 교회 청소도 같이 하고 어떤 친구는 교회 청소해가지고 거기서 뭐 은혜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교회 청소에도 하나도 은혜 못 받는 친구들이 있다. 근데 결론은 다 해야 되겠지. 다 발전하고 디벨롭 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의 성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의 성향은 뭔지 모르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 여러분들이 그 지금 죽어있는 또 잃어버린 나는 이 멘트 하면은 막 눈물 날라가거든요. 죽어있는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 그 꿈,
나이와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아멘. 하나님께서만 오늘 That's alright, 괜찮아. 저 참고로 영어 못합니다. 예. 네, 이게 중간중간 있잖아요. 영어 하는 거를 가장 불만인 사람이, 제가 청년부 때 가끔씩 영어를 쓰면은 가장 불만을 호소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제발 설교할 때 영어 좀 중간중간 넣지 말라고. 나 너무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먹혔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제 2세들이 한국어가 딸리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That's alright, 패스, 오버컴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 나는 내가 설교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고 한국말이 딸리는데 영어가 나오니까 좋았던 거야.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정말 늦은 게 아니에요. 리셋 할 수 있고요, 리빌딩 할 수 있고, 리뉴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첫 번째 선교지가 방글라데시거든요. 나 그 첫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다 그냥 송두리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인도해 버리신 거고, 조금 제 입장에 봐서는 완전 꼭 끼웠어요. 제가 한마디의 기도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그 한마디의 한 줄의 문장을 성령께서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 어떤 기도였냐면, 전 전주 시흥을 나왔는데 기독교 학교인데 사회과부도 문과였어요. 사회과부도 보면은 여기에 많은 나라의 국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졸렸어. 생각이 나. 너무 졸렸던 월요일 아침이었어. 1교시 때. 너무 심심해서 사회과부를 딱 쳤어. 근데 있잖아요, 녹색 바탕에 빨간 원이 있더라고, 어떤 국기가. 제가 야, 일본 국기하고 비슷한데 바탕이 녹색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나라 한번 가보고 싶네요. 기도를 했어. 진짜 이거는 100% 뭐 제가 뻥 안 섞은 거야. 제가 이 나라 한번 가고 싶네요. 기도를 했단 말이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고등학교 때부터 막 선교사로 나갈 때이기 때문에 대학이 웬 말인가, 나 무조건 선교 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어요. 대학은 나가고 선교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때도 초반에 그냥 1학년 1학기 맞추고 가방 메고 갔거든. 근데 군대를 제대하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이라고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선교단체가 전주에 있었는데, 훈련을 받다가 간사님이 어디 외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당신이 사무실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97년도에 군대를 갔다 왔고 2000년도 제대를 하니까 제가 딱 제대를 했는데 어느 기독교 동아리 모임 갔는데 어떤 친구가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아쉬우니까 나머지는 카페에서 만나요. 그런 멘트를 하는 거야. 근데 저는 가가지고 지금 10시인데 카페 문 열는 데가 어디냐고 제가 그랬어요. 다운 카페를 만들던 거였어. 그래, 다음 학교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인터넷이 엄청나게 펼쳐있어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PC방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나라에 PC방이 생겼더라고. 인터넷을 뭐 한대. 제가 그때 가독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진짜 그 카페 어디냐 했더니 다운 카페를 해가지고 전주에 다운 카페 어디냐고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처음으로 들어갔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상재 목사의 첫 번째 검색 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교. 첫 번째 내 인류의 첫 번째 검색은 성교야, 성교. 성교를 쳤죠. 그랬더니 나 나오잖아. 그래서 클릭을 했어. 어떻게든 클릭을 했어. 근데 클릭을 딱 했는데 다카 한인교회 전도사를 구합니다. 2번 그 월급은 $300, 티켓은 편도 티켓, 숙식 제공, 이력서 제출 바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카는 어딜까라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검색을 쳤겠죠. 다카를 쳤는데
방글라데시라는 거야. 방글라데시는 어느 나라일까? 방글라데시 쳤는데 어느 국기가 나왔을까요? 우와, 그게 나온 거야. 우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그래서 와,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이거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22살, 3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력서 쓰라고 하면 내가 이력서 잘 쓰지. 근데 그때는 너무나 젊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어떻게 보냈냐면, 저는 아세아나기 신학교 성교학과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1학년을 마쳤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메일 보냈어요. 그 이력서 전부야. 근데 답변이 왔어.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그때 바울교회 갔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가 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감동이 있잖아. 우리 바울교회 베다니올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보라는 마음을 줬어. 그래서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7반 21번 하나님의 영광을 읽었던 파란색 그 성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파란 성경책이 잊어버렸는데 그 베다니올 앞에 떡하니 있는 거야. 마치 뭐 천사가 갖다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 성경책을 몇 년 만에 찾는데 성령께서 너가 이때 기도한 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근데 제가 물었죠, 목사님께. 목사님 그러시는 거 진짜 왔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와이죠. 그때 너무 젊었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23살, 4살 보면 너무 어리더라고요. 갔어. 제가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몰라갖고 지금 생각하면, 여행을 많이 가보면 알겠지만 원래 말레이시아 항공 경유하면은 짐을 그대로 붙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아끼려고 대한항공까지 태국하고 태국에서 타이항공으로 방글라데시를 갈아탔는데, 저는 몰랐어요. 비행기 항공을 바꾸면 짐을 다시 해서 다시 찾아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의 무식함과 너무 열정만 있는 나를 아시고, 짐 생각하면 그냥 막 가. 나는 근데 가방이 이 앞에 있어. 그럼 내 속으로 왜 가방이 여기 있지? 그럼 찾아볼 거야. 이렇게 30개국 다닌 거야. 갔어. 목사님 왜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메일 온 친구가 무조건 뽑는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조회수 1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1000몇, 지금도 그거 치면 옛날까지 나오더라고. 그게 1000몇 회까지 갔더라고. 제가 갈 때는 막상. 근데 이제 기대라고 열어봤대요. 3분. 근데 제 메일 온 거야. 하늘 이렇게 기도를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무조건 뽑아야 된다. 그래서 뽑은 거야. 가게 됐죠. 그러면서 그 한마디의 기도가,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챌린저는 뭐였냐면, 편도 티켓, 지금으로 원웨이 티켓, 너무 무식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유학하는 누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누나, 편도 티켓이 뭐야? 물어봤어요. 누나, 진짜 너무 무식하다. 편도 티켓은 원웨이 티켓을 말하는 거야. 원웨이 티켓은 뭔데? 왕복이 아니라는 뜻이지.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늦지 않았다? 또 뭐라고 했어요?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확신한 거는 은혜 진짜 막 엄청 받을 거야. 근데 그 다음 스테이 뭐냐면, 너 도전할 수 있게 해야 돼. 여호수아처럼, 할렐루야, 엘리사처럼, 그런 이야기를 다니엘처럼 다 도전받았잖아. 다니엘은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막 굉장히 강력한 제도의 단위를 도전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야 되는 도전을 받았고 여호사는 땅을 밟아야 되는 도전을 받았고, 근데 그 도전한 하나님이 너가 도전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그럴 땐 조금 덜 이성적이어도 돼요. 젊으니까 예스 해야 되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계속. 아멘. 저 정말 도전하는 삶이 제 구중 삶이었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선교를 갔다 오면 학점을 준다. 그런 지금 서울신대 분들도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선교 갔다 오면 학점 준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2000년도 막 이때였으니까 얼마나 앞서갔어 학교가. 제가 첫 사례였어요. 선교 나가면 학점 준다. 2학점. 그 대신 조건이 뭐였냐면 한 달 이상 교수님 모셔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4학년 때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후배들 모집해가지고 일기 아시아 대장정 그거 없어졌어요. 프로그램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했었는데 B팀은 뭐 일본 팀, C팀은 무슨 팀이었는데 아직도 그 교수님이 저를 기억하는 게 모금을 하잖아. 근데 우리 뭐 모금액이 500만 원이었어. 근데 아직 300만 원밖에 없어. 200만 원 더 채웠어. 근데 A팀, B팀, C팀은 모금이 안 됐어. 저희가 그냥 플로잉이라고 하지 우리도 없는데 100만 원 그냥 토스하고 막 출발하고 그랬어요. 돈도 없는데 지금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근데 그 팀을 갔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비자가 여러분 비자 아시죠? 비자가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에서는요 인도는 바이 에어 비자와 바이 랜드 비자가 있는 걸 인터넷에는 안 나오더라고. 비자가 두 종류입니다. 인도는 바이 에어와 바이 랜드. 땅으로 가는 비자와 하늘로 가는 비자가 있어요. 근데 비자 피를 아끼려면 지금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뭐 100몇 국인가 무비자래. 근데 제 때만 해도 비자 도장을 받아야 가는 때였으니까. 근데 보통 네팔을 가면 네팔에서 방글라데시 가면 비자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이제 네팔에서 인도로 이동하려면 네팔에서 인도 비자를 받는 게 싸고, 이해하셨죠? 방글라데시 넘어가려면 인도에서 방글라데시 비자를 받아야 더 싸거든. 그렇게 모험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막 저희 막 자꾸 모험을 어드벤처 했거든. 근데 당연히 네팔에서 대사관에 갔는데 바이 에어 비자를 찍어줬을까요? 바이 랜드 비자를 찍어줬을까? 바이 에어 비자를 찍어준 거야. 우리 몰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 끝난 다음에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캘커타에서 다카까지 15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국경 갔어요. 근데 그 국경 직원이 저희한테 너 이거 여권 봐라 했더니 바이 에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바이 랜드 비자 아니면 못 가는데 그래서 바이 에어와 바이 랜드 차이 뭐냐 했더니 에어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랜드는 버스 타고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 에어니까 통과 보내주겠다는 거야. 거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선배로서 억시시라고 $100 주면 통과해 주거든요. 근데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있을까? 15시간 버스 탔어 지금. 지금 후배들 5명 있어. 나만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바이 에어, 바이 랜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돈 찔러줘야 돼요. 난 안 했어. 정직해야 되니까. 선교는 정직해야 되니까. 안 했어. 그래가지고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20대, 30대 내내 가졌다 보면 너무 재밌었겠죠. 아 그래? 그랬잖아. 그래서 후배들 들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100 주냐 마냐. 근데 후배들이 선배님 그냥 우리 $100 하고 가시죠 하면 좋겠더라고. 어찌 5명 다 그렇게 정직한 애들만 모았는데 우리 팀은 다 선배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몇 시간 다시 가야 돼? 8시간 기차 버스 타고
근데 그런 여정은 막 돈 아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비행기가 100달러면 5명 500달러인데 그런 팀 가운데 500달러는 귀족 생활할 수 있는 돈이거든. 막 길거리 음식 뭐 그럴 때니까. 그래서 비행기밖에 안 된다니까 인디아 그 뭐냐 캘커타로 갔어요. 근데 제가 회계한테 재정 있냐 없냐 했더니 계산이 안 나와.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인디어 에어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영어로 이렇게 말했죠. 외상으로 비행기. 거기서 웃어 막. 내가 타고 나중에 돈 주겠다고 계좌에 차겠다고 막 그랬죠. 그럴 때 또 영어 잘 돼. 막 내가 타가지고 막 뱅크에 막 돈을 붙이겠다 막 이래가지고. 후배들은 정함 믿고 기도하고. 근데 신기하죠. 선교에서 할 수 있는 도전은 이게 주의 음성을 듣고 한국에서 없는 일들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전적이 생기는 게 선교의 큰 유형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음식들, 새로운 풍경들. 그래서 선교를 웬만하면 가라고 합니다. 네,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공항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를 잠깐 가이드했던 한 청년이 성령께서 공항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저희를 분명히 국경으로 빨빨 했는데 그 친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공항으로 왔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가 지갑에 500달러, 600달러 가지고 다니기는 거의 제로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희 상황을 말했을 때 그 청년 단기 선교 지갑에 정확히 5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나중에 갚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 이번에 성교학 석사, 비즈니스 성교학 석사 졸업했었는데 제가 소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주제가 너무 재밌다고 A뿔을 맞았어요. A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제가 재밌는 거야. 어떤 주제였냐? 주제 성교학 논문 오상재. 성교는 문화이지 않냐? 나는 이 소논문 저자는 지금 다음 세대의 MZ 세대를 종족으로 봐야 된다. 어떻게? 아프리카 종족, 미얀마 종족처럼 종족으로 봐야 된다. 왜?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은 너무나 다르다. 기성세대. 그래서 제가 A뿔 받았어요. 종족이 뭔지 알죠? 저는 다음 세대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사역이 되지. 왜? 그래서 마크 앤더스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권위자는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그런 관점을 해요. 내 딸도 있는데 나는 내 딸하고 부딪히는 게 딱 하나 있다. 뭐냐? 이해가 안 된다. 내 딸은 이어폰을 꽂고 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보낸다. 컴퓨터로 페이스북도 한다. 근데 공부를 한다고는 한다. 근데 성적도 오른다. 그러면서 그게 문화인 것 같다라고 정치가 문화예요.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내 딸을 보니까 진짜 다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걸 떠나서 엄연하게 우리 어린 세대가 맞았다고는 문제가 완전 말씀의 확실한 텍스트가 아니라면 컨텍스트라면 시간과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온호해주고 인정하고 여러분이 부모님의 세대를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부모님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모님은 역사적 피해자다. 어떤 역사의 피해자? 너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우리 자녀들만 바라봤어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피해자. 자녀들은 역사적 피해자의 피해자다. 소통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만 들어도 애가 넷이었는데 하도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아침 9시 출근, 아침 뭐 7시 출근, 뭐 저녁 9시 퇴근이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만 들어봐도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애들을 씻다 보면은 이 애가 둘째인지 셋째인지 몰랐대요, 자기가. 너무 바빴고. 그런 부모님 세대에 어떤 사랑이나 또 언어가 안 나와야지. 소통이 좀 힘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문화는 다양성에서 예수님의 문화는 성경의 문화인데 굉장히 성육신적인 문화거든요. 성경의 문화.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 신 목사님이나 여기 있는 젊은이들 또 학생 교사들 있죠. 이 어린이들의 저는 어린이 사역도 해요. 의외죠. 젊은 사역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제가 어린이 사역하면서 어떻게 약속 지켰냐면 초등학교 6학년 애들한테 볼링을 치면서 졸업용 하면서 너희들이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 기다릴게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6년에서 7년 기다렸죠. 그 애들이 뭘 수능을 봤습니다. 4명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제 눈물 흘리면서 받았죠. 제가 춘천에 집회 갔었는데 하나님 얼마나 우리 그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냐면 완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역사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 점검하면 지겹진 않으시죠? 네. 제가 느끼긴 그래요. 맞죠? 네, 느끼긴 그래요. 근데 갔는데 힘들게 있어 갔는데 강의 썼거든요. 전 주의 음성을 그래도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형님께서 진짜로 지금 이 다음 세대 중에 발가락을 다쳐서 마음이 엄청 상한 애가 있다 그러셨어요. 어디가 다쳐서? 발가락이 다쳐서. 너무 정확하게. 제가 얘들아 반주 좀 해달라고 하고 얘들아 전사님 지금 바쁜데 왔는데 지금 뭐 2박 3일 동안 집회해야 되는데 여기에 발가락이 다쳐가지고 지금 화가 무지 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맞냐? 그랬어요. 그래요. 진짜로 그냥 근데 와이프 대고 이렇게 얘들아 있잖아 너희들 있잖아 발가락 다쳐가지고 뭐 소사 있어 있더니 막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지. 근데 진짜 이 앞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은혜 받으려고 그대로 제가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요. 은혜 받으러 앞자리에 오려고 했는데요. 너무 급하게 갖고 척이 들어오면서 발가락 쪘어요. 하나님한테 서운해요. 그러려고 자기 나름은 뭐였는데 은혜 받으려고 뛰어왔는데 발가락이 쪄가지고 하나님께 서운했다. 중1짜리가 그럴만해요 안 해요? 하잖아. 제가 그랬구나. 근데 그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발가락 아픈 걸 아셔. 맞아, 아멘. 만약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역사하신다면 무궁무진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저는 그래요. 말씀은 확실해. 성경 66권은 확실해. 변함이 없어. 그렇지만 이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단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각 지역을 초월하고 각 개인을 존중하시고 각자의 형편을 하시고 어떤 친구에는 여자친구에서도 네 안 해낸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서운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다양성을 한국에서보다는 필드 선교 현장 가면 더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왜? 선교 현장이 다양성이 현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죽어있고 또 잃어버렸던 정말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목사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부러워하지 마라. 옆에 있는 사역자 부러워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실 때 정체성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된다.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지금 다양성 있게 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끝에만 할게요. 끝에. 성교는 이제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세 가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세 개를 선곡했는데 굉장히 그 세 찬양이 저에게 어떤 미닝 있는 찬양이에요. 첫 번째 찬양은 요즘에 많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 사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린이 집회도 그렇게 하는데, 어린이 집회 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어린이한테 뭐라고 도전했냐면, 너 지금 은혜 받았지? 네. 너희들 이거 평생 기억하고 싶지? 네. 영상 찍어.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딱 3년을 딱 해놓고 영상 찍었어요. 그 찬양 하는 거. 애들이 웅웅 울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영상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 기억 잃어버릴 때 이 영상 보면 된다. 제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예수 사랑합니다. 그 조그만 그 초등학교 애들이 부르는 찬양이 인연이 있고, 또 예배합니다는 정말 성교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성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들이 성교에 일조를 하는지 좀 나누고 좀 이렇게 또 어떻게 시간을 풀어갈지 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분의 1 정도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괜찮아. 왜냐면 나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김 목사님 2박 3일을 배려해 주셨는데 제가 안 돼. 2박 3일이 제가 그랬죠. 목사님 내가 2박 3일을 밤새도록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돼. 성경 예배인데 제가 이란에 이제 있었잖아요. 이제 30대 초반에 있다가 30대 중반에 저희 애들을 데리고 이란에 리서치를 갔어요. 근데 저희 아이 2살, 5살 때 이제 이란 리서치를 갔거든요. 그때 이란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결혼 반지 폐물 다 팔고 막 해갖고 갔는데 출발할 때 딱 통장에 2만 원 남더라고. 그래서 100가지를 하고 간 거야. 갔는데 뭐 많이도 못 갔어요. 그때 부목사로 있어갖고. 근데 제가 그 비행기 값만 거의 400 얼마, 우리 폐물 다 팔고 등등등 해서 꽤 한 부목사 가정에서는 힘든 그 재정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제가 갔었을 때 얻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돈으로 한 사람이 저희 가정한테는 1000만 원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2분 안에 들 수 있어. 어떤 거냐면 디아스포라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디아스포라 흥미인재네요. 이란에 꽤 오래 사신 한국인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란까지 왜 갔을까? 그 한국인 여성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도 들어요 그냥. 이란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때가 있었어요. 펠레비 왕조 때. 지금 말고. 근데 친미였을 때. 베트남 전쟁 때 한국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잖아요. 미군과 함께. 이란이 그때 친미였어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란 사람들은 춤추는 여성들을 굉장히 고풍스럽게 생각해요. 레벨이 높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코가 낮은 자매들은 이란에 가면 좋아요. 왜냐면 이란 사람들은 코가 높은데 걔들은 코 낮추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란에서 반창고 붙이고 다니면, 반창고 붙이고 다니는 게 뭐냐면 나 코 낮추는 수술했다 이거예요. 그 부의 상징이야. 코 낮은 사람들 다 이란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부의 좋아요. 그렇잖아. 그랬는데 갔는데 근데 한국 여성분들이 한국 군인들 앞에서 유로 공연하지. 유로 공연. 그러면 한국에서 유로 공연하는 사람들이 쫙 앞에 섰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란 남자들, 군인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춤추는 자매들이 이제 이란 남자들한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레벨이 높은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결혼을, 러브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란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란 한인사의 초시야.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중에 또 한인사회 넘버 1, 2, 3가 다 있어. 굉장히 헤게모니가 깊어. 저는 넘버 3하고 친했거든. 넘버 3 권사님하고 제가 이제 가서 잤는데, 밤에 자는데 누가 조용히 어떤 여성분이 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뒷모습이 굉장히 좀 사람의 영적인 거기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좀 기쁘기도 하고 좀 뭔가 묘해. 밤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찾아온 거니까. 아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저 자매는 어떤 사장님께 11시에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이란은 이중국적이 되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이란 국적이 있고 한국 국적이니까 이란 정부에 터치를 못해요.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네, 저 자매는 예배 드리다가 감옥 간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보석금을 내줬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줘서 오늘 쉽게 말하면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요. 밤새 자면서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어요. 한국은요 예배 좀만 길어도 막 난리 났잖아. 대예배 설교 30분 넘으면 난리 났잖아. 그렇지? 그리고 뭐 수예배 나오라고 하면은 막 힘들어하고 이런 기도 있죠. 지구가 넓잖아요 하나님. 근데 어떤 지구촌에 있는 사람은 예배 드렸다가 가지고 감옥 가고 어떤 나라의 친구들은 예배 드리려고 해도 안 나오니 부익 뭐라고 저를 그거 있잖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울면서 기도했냐면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이해됐죠? 제가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른 사람 모르겠어. 다른 사역자 모르겠어. 저는 매일 예배하겠습니다. 서원 기도했어요. 혼자 예배 말고 매일 예배 드리겠다. 어떤 예배라든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속한 교회는 매일 예배가 없으니까 월요일에는 송기철 장로님 집회, 화요일은 화요 임팩트 집회, 수요일은 수예배, 목요 경배 찬양, 금요일 금요 찬양, 토요일은 그래서 매일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서원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제가 속한 선교회와 교회는 매일 기도가 왔습니다. 매일 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24시간 왜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지구촌 한국에서는 자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누가 예배해요? 반대편에서 24시간 이사야서 말씀에 주야로 쉬지 않게 하라. 아멘. 밤낮 쉼없이 예배하는 천군 천사들 요한계시록. 이 얘기하고 이제 말씀 잠깐 하고 기도할 건데 저는 예배의 처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되기 뭐냐면 저는 30개국 갔다 왔으면 얼마나 청년들 돌아다녔겠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하고 중국 국경이었어요. 중국 국경 베트남이었는데 중고등반 10몇 명 청년들 했는데 세 팀으로 딱 해갖고 저는 중국 베트남 국경 지역 하는 거였는데 중국이 지하교회들이 많잖아요. 지하교회라는 건 숨겨진 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 언더그라운드 처치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팀원들이 있었는데 베트남 국경에 가니까 베트남 보따리상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보따리상 때문에 호텔 여관들이 한 80여 개 있는 것 같아. 이제 단기팀 가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 우리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지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느 자매들은 기도해봤다고 하는데 다 사심 들어놔. 또 좋은 데 부르고 그러더라고. 기도해봤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해보면서 이 숙소가 좀 어떠면 좋겠냐라고 이제 숙소를 제가 딱 지목하고 들어갔어요. 도착하면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으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 이 여관이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될 것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시키셨어요. 그냥 그 여관이 이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을 예수님을 선포하면 됐더니 우리가 막 팀원들 같이 뜨거운 눈물로 기도를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의외다. 도착하자마자 그러고 나서 중국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 공산당이 하는데 보이는 교회들이 있어. 그래서 보이는 교회도 가보니까 돌아보고 거기 저희 가이드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혹시 언더그라운드 처치 좀 몰래 가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용히 좀 부사장에서 몰래 가볼게요. 왜냐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잖아. 몰래 가는데 근데 점점점 우리 숙소하고 가까운 익숙한 길로 가는 거야. 제가 팀원한테
혹시 너희 중에 선교사님한테 우리 숙소 한번 들리자고 했니? 너희들 뭐 물건 놓고 왔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사님 그런 줄 알아서 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숙소 딱 갔는데 우리가 묵었던 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나는 우리 숙소를 들리자고 했나? 멤버는 아니라는 거야. 갔는데 우리가 502호, 502호, 503을 썼거든. 근데 위에 601호, 601호, 603인데 이게 문은 601호, 601호, 603인데 이게 다 통째로 예배당이 보였어요. 겉은 다 문이야 그냥. 근데 문을 열면 똑같은 예배당이에요. 80개인데. 제가 그때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곳이 예배당이 되겠다고 진짜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제가 그거 간증을 했어요. 그대로 당연히 뜨겁게 기도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 그 찬양 있잖아요. 예배하는 찬양 있잖아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자들 지금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만 드려도 성경 확장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요. 청년들한테, 부모님들한테는 당신 때문에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당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자녀가 예배 못 배운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예배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보면 어른들한테. 저는 지금 3회째 참석하고 있는데 150개국 사람들이 3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컨퍼런스가 전 세계적으로 딱 한 군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1년에 한 번씩 10월달에. 한국 사람, 한국 분들은 잘 몰라.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그 집회에서 그 노태우 대통령 딸이 나와서 굉장히 회개 멘트를 했죠. 군사 정권에 대해서. 3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냐면 각 대륙별로 진행돼요. 뭐 월요일은 남미하면 남미의 월요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남미의 나라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하고 기도 블리스하고 이런 시간이에요. 한중일은 같이 한중일은. 그럼 한국은 딱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 한복 입고 막 부채 들고 막 나가서 우리가 또 튀어야잖아 우리 민족은. 그래서 특성들이 많이 있어. 열받은 거. 근데 일단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찬양이 항상 기본이 이거야. 여러분들 다 목소리야. 아프리카 찬양팀 다 기본이 막 이래. 이거 막 이래. 우리 뒤에서 막 이런 거 있고 다 달라. 너무나 다양해. 열방의 사람들 예배하는 게. 근데 가장 강력했던 한 장면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올 때 멘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특성합니다. 근데 이 중에 멘트를 말했거든요. 이 중에 중국 사람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공안 있는 거 압니다. 우리 공안 있는데요. 근데 특성을 찍는 척해. 누군가 이게 찍잖아. 영상을 찍는데 그 중에 관광객 같지만 예배자 같지만 공안이 있어. 작년에 특송해가지고 특송한 사람들 다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 특송하는데 잡혀갈 수 있는데 특송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특송하는 사람들의 표정은요, 서가지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눈빛과 그 논조예요. 생명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한 20명이 찬양하는데 딱 서가지고 찍으면 찍어봐라. 우리 이거 특송하고 감옥 간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막 듣는 이로 인해서 하늘에 열리는 찬양이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성도들 앞에서 막 감옥 가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갔는데 제가 생각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야. 설교 좀만 길어도 막 그렇지, 막 좀만 해도 막 그렇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제 말씀이 뭐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따라해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결교는 사도행전 중에 재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재림이 없어. 다른 교단에는 지금 심각한 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이 없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뭐 중요하다고 봐.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 근데 가장 종말론적인, 건전한 종말론적인 것이 성교적 종말론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내가 오리라. 아멘. 이건 어떤 교단에도 시비 못 걸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심판 온다.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뭐한다? 임한다. 근데 이 앞에서 존재 앞에서 많은 걸 물으실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창조하신 그 창조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상재 목사는 오상재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신목사님 신목사님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모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 묻는다면 지구상에 목사님 하면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두 가지잖아. 행위책이 있잖아. 행위책. 구원록이 있고 행위책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사, 나에게 주셨던 시간, 나에게 주셨던 젊음, 나에게 주셨던 재정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보처럼 막 위축돼가지고 맨날 열등감이 때려가지고 막 좀만 울고 막 삐지고 나는 문 닫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학력과 내 가정 환경과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신에서 죄와 저주의 사망을 끊으시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내용이 도전하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나는 남들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창조하신 목적과 내가 하는 비잉과 두잉이 있어야 돼. 비잉은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두잉은 그러므로 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부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 버려졌던 것, 없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원 상태로 하나님 이렇게 오게 해주세요. 아멘. 리빌딩, 다시 세워지고 리커버리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주님을 부르심으로, 찬양 가운데 다양성이 회복되는. 선교는 다양하니까. 저는 여러분을 항상 제가 선교할 때 여러분을 한 종족으로 봅니다. 다 한국 사람을 안 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친구는 정치, 경제의 종족으로서 살아갈 사람, 이 친구는 교육계의 종족으로 살아갈 사람. 우리 사모님 교육계 종족으로 와요. 교육계의 종족, 교육계에 펼쳐질 하나님의 꿈. 할렐루야. 경제계, 비즈니스, 문화, 수많은 스펙의 다양한 세상들. 그래서 of the world, in the world 아니에요. into the world. 침투하는. 너가 세상에 속했냐? 난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분법적인 삶이야. 한국교회에 가르쳤던 모토 조금 수정이 필요했어. 거룩하니까 가지고 마. 그러니까 바보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세상 밖에서는 좀 모질해 보이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울지만 세상에서는 나 크리스찬을 말 못하는. 이런 것도 올바른 가르친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막 숙면 없이 세상에 막 보냈다가 세상에 완전 폴루션, 오염된 친구들이 있고, 우리는 세상에 인투입니다. 인투. 뭐 침투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사람과 속육신 섬기고. 두 번째로는 성도는 예배인데,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의 부족하지만 스케줄 하나를 말씀하시면은 저는 오늘도 새벽에 1시 쳐야 했습니다. 6시까지 5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음성 듣고. 저희 성교의 모토가 매일 철야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대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막 각자의 막 꽃들이 막 피는 거야. 막
막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된다고 했잖아. 이사야 말씀에. 그게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이번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 방문하는데 굉장히 그 부흥의 땅인데요. 부흥할 때 예배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열매가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굉장히 1800년부터 200년까지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이 웨일즈에 그 부흥이 막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원조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날 일들이 교회와 부흥과 회개하지만 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든 발명품들이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쓰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노벨상 20%가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뭘 했는지 다 있어요. 뭐 자동차, 뭐 타이어, 뭐 페니실린, 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에브리싱이 다 거기서 시작해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복이 되잖아. 그잖아요. 회개를 일단 하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아멘. 그걸 가지고 세상에 인투하면 그게 부흥이라는 굉장히 어떤 모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죠. 근데 너희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찬양팀 좀만 이제 2~3분에 준비해 주세요. 자존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모님도 사셨고 우리 신목사님도 사셨던 우리 교회가 용머리교회거든요. 용머리교회, 전주 용머리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 길을 걷는데 자존심이 너무 정말 전라도말로 허벌나게 상해버렸어요. 왜?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통합층 완산교회가 있고 합동층 서문교회가 있고 그 외에 성결교회 전주 바울교회가 있는데 무당촌이에요. 임마니까. 거룩과 무속의 영이 어떻게 구약시대의 무당을 살려두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부흥사 목사님들은 무당촌 딱 가면 무당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문 닫자. 왜? 그 영성이 너무 세니까. 그 정도인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끝나고 기도하러 땅을 밟았어요. 혼자. 그냥 80 몇 개가 나오고 구석구석. 혼자는 안 되겠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교회 한 정화동 하는데 전도 여행 팀 왔대요. 성역교회 보냈을 때 알고 봤더니 어느 신학교회들이 제 신학교 후배들 왔더라고요. 제가 기타 들고 막 가서 무당들한테 다 소금 맞고 막 그랬어요. 행복했지 뭐. 그래서 그걸 보고 교회 선배들이 좀 해서 저도 몇 번 나갔어요. 제가 무당촌으로 제 바울교회에서 76년생, 75년생 막 이런 분들이랑 같이. 그러고 나서 좀 제가 자존심 상해갖고 금요 체험을 끝나면 땅을 밟고 갔어요. 사람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저주하는 여건 주셨다고 했고 여호수아에게 밟은 땅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밟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해요. 통합교회 있고 성결교회 있고 합동식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꽤 흐르고 제가 전주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무당촌도 없어졌더라고요. 왜? 도로가 나버렸어. 그럼 거기서 인본주의 사람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 여기도 한 3명이 있다. 그냥 뻥치는 거 아니야? 3명이 있다. 그 무당들은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지. 그 인본주의 생각. 그 무당은 돈 안 벌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일단 제대로 드리셔야 돼요. 아멘. 주의 영이 임하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육하원칙 많이 배웠죠. 초등학교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다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뭐 강의는 제가 뭐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끝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초대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가 부족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학교에서 1년에 딱 2번만 나갈게요 해요. 8번 벌써 나갔어요. 이렇게 온 거야. 작년에 제가 태평성교회 갔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우리 신목생도 아시지만 모라비안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모라비안 공동체가 지금도 있어. 근데 대한민국 젊은 사역자가 지구촌 한 구석에서 모라비안 사람들한테 기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받았어. 모라비안 교우선들한테 기도를 받아. 내용은 그거야. 너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비고 너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엄청나게 쓰임받을 거다. 나는 그런 막 명교육을 줄 알았다. 맞잖아. 막 다음 세대 막 아비라고 하고 막 그런 기도 받으면 얼마나 괜찮아. 나 지금 장난 아닌데? 1000명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꽤 많이 받았거든. 어린이 부흥 했던 분 받고 너를 통해 어린이 부흥 임하고 있어. 한국 와봤는데 우리 청년부 13명 우리 주일학교 10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부흥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있는 곳이 있는 것은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부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강남에 있든 저희 둘째 녀석이 오늘 그래요. 아빠 강남이 어디예요? 그래서 강남 서울이지. 혹시 아빠 강남에 사는 분들이 아시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그 녹색 그 옷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강남 사람들은 베네킹도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강남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너 강남에 살고 싶니?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살든 안 살든 대학을 좋은 데 나오도 안 배우고 좀 심하게 얘기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마무리하면서 그것도 축복하면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때 좀 크게 해야 돼. 왜냐면 멀리서 온 목사님이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그 힘이 나는 거죠. 옆에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작.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엄청 적극적인 거죠, 목사님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체성 회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꿈들 가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성분들 가운데 의외야. 보통 대부분 교회는 남성분들이 위축돼 있고 여성들이 쫙 날개를 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남성분들은 그 위축이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여성들이 위축돼 있네. 이거 맞을 거예요, 100%. 예. 그거 아닙니다. 감사해요. 이런 틀려도 괜찮아, 이런 거.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형제 축복합니다. 진심이야. 형제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한 사람을 지금 축복해요. 우리 형제에게 저는 진심으로 형제에게 어떤 지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엉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너 엉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 진지해요. 그걸 디벨롭 하셔야 되고요. 엉뚱하지 않아요. 디벨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마음 가운데 나 나중에 내 꿈이 비즈니스가 있다면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있는데 지금 그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넓은 관점에서는 그게 상관이 있거든. 그 일을 포기하는 걸 그 일을 하면 돼. 나는 지금 척에 보이는데 이거 하면 척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거 하면 척이 열려. 진작에 받을 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자,